마음으로 주고받는 의미의 전달. 몽상 스님이 도를 배우고자 하여 완산 스님을 찾아뵈었고 예배를 올렸더니 완산 스님은 먼저 물으시고 몽상 스님이 대답하자 정책하였다. 왕산, 그대가 조금도 의심 없이 나를 믿는가? 몽산, 제가 만약 스님의 법을 믿지 아니하면 어찌 이렇게 찾아 배울 리가 있겠습니까? 왕산, 이 법을 충분히 믿는다 하더라도 또한 계행을 청정하게 가져야 할 것이다. 계행이 청정하면 이 마음을 깨닫기가 쉬우며 또한 이 마음이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신통과 지혜 공덕이 쉽게 나타난다. 그러나 만약 계행을 가지지 아니하고 호련히 하면 공중이 집을 짓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몽산, 옥에는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완산, 그러면 좋다. 옥에만 분명히 가진다면 그 중에 모든 계행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조주 스님이 어떻게 개가 불성이 없다고 했는지 생각하라.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끊어대서 따지지 말고 앞뒤가 뚝 끊어진 데서 줄곧 생각해 가야 한다.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무라니, 무하고 정신없이 생각해 간다. 이 조주 스님께서 무라고 이르신 그 뜻은 깨달아야 알지 요리조리 따져서 생각하는 것으로 천만행을 계속하여 생각한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법이다. 지금이라도 알겠거든 어서 대답해보라. 무슨 말이냐? 말해보라. 이 무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일체 부처님이 경전도 보지 말며 또한 조사스님 내의 어로까지도 보지 말아야 하며 그 밖에 모든 문자라고는 도무지 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다만 이 조주 스님이 무라고 한 뜻만 생각하되 무라니 무하고 목숨을 딱 떼어놓고 달라들어야 한다. 24시간을 통해서 모든 동작을 하는 때에나 가만히 앉고 누웠을 때에나 온전한 정신으로 무를 생각해 가되 마치 고양이가 저 쥐 들어간 구멍을 곁에 사람이 가도 모르고 눈이 빠지게 들여다보고 앉았듯이 하며 또한 병아리를 치고자 하는 암탉에 눈은 똑바로 떴으되 마음은 제가 품고 있는 달걀만을 생각하고 먹지도 자지도 아니하고 앉아있는 것 같이 하여 1초 동안이라도 빈틈을 주지 말고 계속하여 일심으로 생각해 가야 한다. 만약 이 조주의 무뜻을 투철하게 깨달아서 생사를 해탈하지 못하면 어찌 안심하고 먹으며 잠을 잘 수 있을 것인가. 육신은 허망한 것이므로 밤사이의 일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일심정력을 다하여 이 조주무를 생각하되 저 일체 생명이 다 불성자리가 있는 것인데 조주스님은 왜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했는고 하고 생각하되 마치 저 늙은 쥐가 먹을 것이 들어있는 괴의 구멍을 뚫되 반드시 한 곳에서 시작하여 밤낮으로 그곳에서만 뚫고 이곳 저곳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필경에는 구멍을 뚫고야 말듯이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정신이 희미한 듯 하거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서 의심하여 생각하라. 해가 지는지 밤이 새는지 모르고 앉아서 묵묵히 생각하라. 한 생각도 이 마음 밖으로 새지 아니하고 모든 생각을 돌이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조주의 무를 깨달음으로써 나의 이 불생의 생명이요 인생이 본구작인 이 마음자리의 본연 면목을 저 보리수 아래서 한 시탈태자와 같이 확연히 깨달아서 이 생사에 해탈하여 천당 지옥과 사생육도의 왕래를 자유로 하며 일체 지혜와 무량한 공덕을 다 갖출 것이며 조주 스님의 뜻을 여지없이 알아낼 것이며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의 조사와 선지식들이 남에게 미움받는 곳을 부술 수 있으리라. 다만 나의 이 법문을 깊이 믿고 일심 정력을 다하여 불철주야로 정진하면 결탄코 크게 깨달아서 생사를 해탈하여 천재의 자유로운 제1등인이 될 날이 멀지 않을 것을 틀림없이 믿고 정진에만 노력하라. 법문을 듣는 날이 되어서 총림의 대중이 설법전으로 다 모였다. 방장화상인 몽상 스님께서 설법하셨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총림에 와서 고요히 도를 닦아서 생사해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속세의 모든 인연은 다 버렸으려니와 또한 출가한 승려로서 절 집안의 모든 인연관계도 다 끊어 돌아보지 말 것이다. 모든 번뇌망상을 다 쉬어버리고 진실이 이 생사대사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조께서 마련하신 총림 청규를 엄중히 지키고 생활은 고락간에 그날그날의 형편 따라서 지내라. 또한 사중 일에 대해서나 밖으로 왕래하는 서신거래 등의 일체 인사에 관한 일은 일체 끊어버리고 일대 용맹심을 일으켜 정진하여 잠은 5시간에서 6시간을 더 자지 말 것이다. 공무를 제외하고 절대로 절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이며 일체 면회를 거절하고 어떤 초청이 있다 하더라도 가지 말 것이다. 그리고 대도를 통달하기 전에는 일체 경전과 어록은 보지 말 것이다. 이와 같이 신명을 아끼지 말고 3년 동안만 쭉 뽑아 정진해서 만약 견성우도를 못하는 날이면 몽산이 대신 지옥으로 갈 것이다. 보제 존자께서 가고 스님에게 참선하는 법을 일러주셨다. 모든 생각이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그것이 곧 중생들이 생사고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니 이 죽 끓는 듯 일어나는 번뇌망상 그것을 끊으려고 애쓰지 말 것이며 또한 걱정도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물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점점 안정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가만히 놓아두면 물결은 저절로 가라앉아서 없어지는 것과 같아서 번뇌망상을 끊고자 하거나 걱정을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것이다. 다만 자기가 생각하는 화두만 일심정력으로 챙겨 생각해가면 화두는 점점 자리가 잡혀 일체망상이 뚝 끊어져 버리고 화두 일념만 드러나서 이 순일무잡한 화두의 의심 경계만 심차게 뭉쳐 온 천지가 화두에 대한 의심 뭉치 하나로 되어 그 밖에는 자기 존재마저 인식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화두를 생각하는 의심이 점점 커지고 분명해지며 심차고 확실해져서 한없이 고요하고 안정된 가운데 화두의 의심은 바람에 타는 산불과 같이 점점 크게 번지리라. 시간이 가는 것을 모르고 잠이 전혀 없어지며 화두를 놓아버릴래야 버릴 수 없이 급해가는 것이다. 이런 지경에만 이르면 열흘 안으로 확철대오하리라.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일은 설사 망상이 없어지고 화두가 순일해졌다 할지라도 점점 힘차게 일어서는 기운이 없고 힘없이 가라앉으며 무력해지며 못 쓰는 것이다. 영겁을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중에서 사견 사해가 생기게 되어 자칭 도인 행세를 하는 외도가 되며 마왕 파순의 권속이 되고 마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 대저 참선 공부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처음에 선택한 화두 하나에만 매달려서 죽을 파는 살판으로 애써 공부하여 생사를 판단할 것이다. 만약 1700의 화두를 낱낱이 조금씩 직접 거려보고 따지다가 턱도 닿지 않는 사견을 붙여서 알았다 하면 그것은 식신분별로 따진 아르마리에 지나지 못할 것이요 절대로 마음자리의 본래 면목을 따지는 생각 밖에서 깨달은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법화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되 이 법 분별심으로 따지는 사고방식으로는 천만 겁을 따진다 하더라도 다만 앉은 그 자리에서 따지고만 앉아 있을 뿐이요 한 걸음도 전지는 있을 수가 없는 법이라고 하셨소. 또 원각경에서 말씀하시되 따지는 사고방식으로서 부처님이 뚜렷이 깨달은 경계를 알고자 하는 것은 마치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으므로 미래재가 다하더라 하더라도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고 하였으며 동산 스님께서 말씀하시되 사고하는 의식으로서의 달마 선종이 가르치는 형이상 곧 분별의식 이전의 이 마음자리의 본래 면목을 알고자 하는 것은 마치 동쪽에 볼일이 있는 사람이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대체로 이 화두를 사고방식으로 따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그 가죽 밑에 산피가 흐르고 있다 하면 양심으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때가 있어야 비로소 성불할 분수가 있는 것이다. 또 이 참선 공부는 일체 동안이라도 화두 위에 틈이 있으면 그것은 공부가 아닌 것이다.
과연 참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시시각각으로 죽어만 가는 인생이 어느 틈에 딴 것을 돌아볼 여가가 있을 수 있으랴. 마치 제 미리에 붙은 불을 끄는 것과 같아서 언제 다른 생각이 날 여가가 있으며 또 한 사람으로서 만 명이 많은 적을 상대로 싸우게 된 경우와 같건을 늘 눈동자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으리 하였다. 그러므로 자명 스님은 밤이라도 조금만 졸리면 송곳으로 넓적다리를 찔러가며 정진하시면서 말씀하시되 옛날 스님들은 먹지도 자지도 아니하고 공부에 힘쓰셨거늘 그 스님네들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냐고 분개하였다. 참선 공부로 성취하고자 하는 이는 첫째로 인정을 멀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구멍 뚫린 독에 물을 채우기와 같아서 뒷구멍으로 정신이 새서 흘러가는 곳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자기 허물은 깨닫지 못하고 그럭저럭 지내다 보면 공연히 시주들의 공밥만 썩히고 헛되이 늙고 마는 것이니라. 정말로 간절히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고개를 뒤로 젖혀도 하늘이 보이지 아니하며 머리를 숙여도 땅이 보이지 아니하고 산과 물을 보아도 산과 물이 아니며 다니더라도 다니는 것을 모르고 앉아도 앉은 것을 모르며 천만 대중 가운데 있어도 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몸이나 마음 할 것 없이 전 생명을 통틀어 뭉쳐서 한 개의 화두에 대한 의심 덩어리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 의심을 타파하지 못하면 맹세코 일어서지 아니할 것을 각오하는 것이다. 마치 실족하여 큰 불 속에 빠진 사람과 같아서 여기에 무슨 잡념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놈아, 곧 나가야 한다는 생각조차 낼 사이가 없다. 그저 곧 달아나는 것이 가장 상책인 것이다. 옛날 지금을 막론하고 공부로 성취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놈.